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할 때 가장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성찬식. 그러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성찬 예식을 하시는 예수님, 아니면은 그 전에 훨씬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귀한 예표로 이 성찬 예식을 주시는 예수님, 또 이후에 빌라도 뜰에서 매를 맞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 성찬식을 이야기할 때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도된 한 가지의 공통된 부분이 있죠. 그것은 이 성찬 예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성찬 예식을 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날 밤에 우리에게 이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신 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받을 때는 이 목적이 뭔지를, 그 바른 의미가 뭔지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세례와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은혜 언약 안에서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언약. 쌍방간의 어떤 조건과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표와 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표와 인이죠. 그래서 이 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표지라는 단어예요. 표지.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이 성찬을 표와 인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 표지.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 성찬이 무엇인가를 향하여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에게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라는 의미고, 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인이라고 말하면 뭐 인치심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요거를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다, 아니면 보증을 하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게 표와 인이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찬은 우리들에게 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리키는 방향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보증이 있다는 거예요. 인치심. 무엇에 대한 보증입니까?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속죄, 그 속죄가 도장으로 찍힌 것이고 보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 그것은 바로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속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에서 이 성찬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26절에는 무엇을 가리키도록 되어 있죠? 바로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가리키는 거죠. 뭘 가리키는 것입니까? 내 몸이라 하시고, 또 28절에 보면 또 무엇을 가리킵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8절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나의 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왜 찢겨 죽으시고 왜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누구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우리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분이 찢으시고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보증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비유가 거친 비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완전한 죄에서 속죄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보증서를 내어주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찬이 가리키는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성찬에 참여해서 내가 지금 속죄받아야 되겠다. 속죄받아야 되겠다.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나고 성찬을 받기 전에 아이고 내가 주중에 이 죄도 지었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속죄 받는 게 아니고 그건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완전한 속죄를 가리키는 그 성찬에 우리가 깊은 감동과 감격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친히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 구절이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찬이 무엇을 가리킨다 그랬죠?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한 속죄를 오늘 이 성찬은 어떻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 내가 완전한 속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자녀가 되었던 것을 기념하는 거죠. 자녀가 된 것을 기념하는데 이 기념이라는 단어를 좀 더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확인하는 것. 그러니까 기념하다라는 의미가 확인하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일날을 기념합니다. 매년 이제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일을 딱 기념할 때 가장 반복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생일날 이거 빠지면 생일이 아니잖아요. 뭐가 빠지면 생일이 아닙니까? 뭐가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돈 이렇게 얘기하던데 돈이 아니고 이 생일날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일 케이크 있어야 되죠. 예. 이 생일 케이크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꼭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일을 우리가 기념한다 이렇게 말하죠. 야, 생일 되었으니까 생일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서 생일날을 기념하지만 온 가족들이 뭘 확인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거죠. 네가 이때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이때 태어나셔서 결혼하시고 나를 낳아서. 그래서 이렇게 생일날은 뭐냐? 확인하는 날이에요. 가족됨을 확인하는 거죠. 성찬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시간에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은혜에 확인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확인이 바로 떡과 잔에 있는 것입니다. 사님,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에 떡을 가지사 이런 표현이 나오고 27절에 보면 잔을 가지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떡과 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표현은 형태상으로는 짝이 맞지 않아요. 떡이라고 말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포도주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잔이라고 표현되면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떡그릇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떡그릇과 잔 아니면은 떡과 포도주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왜 성경이 떡과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그 떡과 그 잔 앞에 중요한 어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구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이 떡 앞에 설명되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잔 앞에 설명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어떤 떡입니까? 이 26절 같이 보시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떼어진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확인하는 건 뭡니까? 떼어진 떡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큰 빵을 어떻게 하느냐? 뗍니다. 이렇게 떼죠. 요때 떼어진 떡, 그러니까 떡 앞에는 떼어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잔이라고 표현하는데 2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잔이라고 말하는 것은 흘리는 포도주 어떤 병에서 그 포도주가 흘러내려 와서 담긴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떡과 잔으로 함축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이런 거예요. 아, 주님의 몸이 떼어져서 나에게 온 것이고 주님의 피가 흘려져서 그것이 잔에 담기어 나에게 온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가 집중해서 바로 이 예식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한 겁니까?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이 찢어졌구나. 잔을 들면서
주님이 흘리신 피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찢어서 또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속죄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떡과 잔을 들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성찬이 왜곡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이죠. 사제가 떡과 포도주를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이걸 우리 이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초자연적인 실체, 바로 떡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천주교 교리에 보면은 교리문답 2편 1334망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제가 그대로 확인하고 인용해 드릴게요.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포도주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따르다가 보면 그 포도주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아예 주지를 않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동안 사제들만 포도주를 마셨어요. 떡만 성도들에게 준 것이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이 가시적 표현 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찢기신 살을 기념하여 먹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찬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수단이고, 또 이 성찬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 믿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떡과 찢기신 떡, 흘리신 피에서의 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받는 순간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며 터벅터벅 돌아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면서 모세에 대한 글을 읽어주시고 선지자의 글도 읽어주시고 여러 가지를 인용하면서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자, 요 뒤에 구절이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오늘 이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똑같죠. 떡을 떼어 주셨다. 31절.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때요? 떡을 떼어 가지사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네 개의 동사가 다 성찬 예식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가지사 하시고 떼어 주심에, 이것이 성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급되는 동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이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와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 장면을 바로 작은 성찬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의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우리에게도 영적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일, 이것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정말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참여하십시오. 생각 없이 또 너무나 그냥 무의미하게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집중된 마음과 생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갖고 너무 분주해서 막 오늘 아침에도 정신없이 오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시죠? 예.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 자신을 살피고 난 후에 찢겨진 떡을 먹고 흘리신 그 피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것은 셀프 검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를 검사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지, 지은 죄가 있으면 지금 셀프로 지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죄인이 성찬에 나아갑니다. 자기를 검사해야 돼요. 죄가 생각나시면 지금 회개하시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눈에 보이고 만지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바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성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깊은 은혜와 구원의 간격을 누리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이 시간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또 진지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찬 예식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드시고 이 시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감격과 감사와 믿음 안에 드려지는 성찬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고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좀 전에 자신을 살펴라 이런 말씀대로 자신을 검증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